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같이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죠. 정부에서도 20일 날 제3차 우리 코로나19 대유행이 진행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루에 1000명도 생길 수 있다. 지금은 300명씩 계속 늘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겁이 납니다. 마치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무슨 일,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살 얼음판 위에 걷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얼음판을 걷다가 물에 푹 빠진 그런 느낌,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예요. 육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위기가 그렇죠. 또 파산 위기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장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실직 위기도 현실입니다. 가정도 힘든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도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면서 위기감이 많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중학생들 보면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자율학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런 삶 속의 위기, 육적인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만 잃지 않고 있으면 다 해결되어져요. 가정의 위기도 서로가 믿고 또 살다 보면 한 30년쯤 지나서 들어보면 그때 왜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생활이고 삶이잖아요. 삶 속의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코로나도 다음 달 중순쯤이면 긴급 승인을 받는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코로나 기세도 꺾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어떤 위기가 있냐, 영적인 위기는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어지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만 다운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심각한 위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이던 현장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기도는 물론이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에서 떠나는 것, 영적 자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어지면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터라고 하는 교회도 많은 교회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총체적인 위기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텐데,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꿈의 교회가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잘 준비되어서 아마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꿈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서서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꿈의 교회가 더 잘 준비되어서 우리 2021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 아마 후반기에는 우리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영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 믿음 때문에 아주 큰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바벨론 땅에 왔어요. 바벨론 땅에 와서 왕을 섬기는 지혜자가 되었죠. 근데 느닷없이 오늘 보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아주 넓은 평원에다가 무려 27층,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그런 신상, 12층 되는 건물, 그 신상을,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것을 세우고 나서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 사람은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왕이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준비가 되어지면 마음을 잘 준비했다가 기도할 타임 그 놓치지 말고, 절할 타임 있으면 그 놓치지 말고 절해라. 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왕의 호의예요. 이 호의를 이 세 사람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왕의 호의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영적인 악행이에요.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정하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호의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좋아요. 정말 버리기에는 아까운 카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이고 영적인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들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약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믿음 대신에 세상의 유익을 선택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선택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이거예요.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보장이 없어도.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왕이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네가 절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좋을 거다. 이게 좋은 거 아니냐. 막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 세 사람에게 잘 설득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네가 절하지 않는 게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선택 아니냐.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어리석다는 거죠. 일제시대 신사 참배한 사람들처럼 그들의 선택이 옳은 것 같지만 결국엔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아픔을 가져 하나님께 아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 왕에게 대답하는 것 좀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를 설득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세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훨씬 더 큰 왕이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바로 위에 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회장이 있어요. 과장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회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상식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힘이 더 세고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일개 이 땅의 왕보다도 만왕의 왕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잠시 왕 노릇하는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냈어요.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안식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왕의 호의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나는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최근에 내가 돈을 좀 벌게 되었는데 한 2박 3일만 금, 토, 일 해서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얼마나 좋아요.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가자.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얘기해요. 그 가서 예배 드려. 너무 좋아. 마음껏 예배 드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제안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부탁에 있어서 거절할 수 없는 호의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힘 있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편에 서는 게 훨씬 더 유익해 보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멋져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속아서 몇 번씩은 살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보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때 이 왕의 분노를 살 것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죽음의 초청장이 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주 목사님께서 1935년도 12월 17일 날에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3일째 되던 마지막 날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크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살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 죽을 것인가?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길은 죽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 죽는 길은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이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일사각오예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만 어떤 보장이 없더라도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 그래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감정에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내 상황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환경에 맞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케이, 기분이 나쁘면 노.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나에게 축복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살든 망하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물어요. 왜 키워요? 여쭤보면 이유가 다 똑같아요. 이 반려견이 누구보다도 낫다? 사람보다 낫다고, 전이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반려견을 키워요. 돈 들더라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반려견은 밥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데려다 키우기만 하면요, 꼬리 흔들어요. 그리고 충성을 다 합니다. 제일 좋아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나요?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다, 호흡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 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 또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순종은요, 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계획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의지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에다가도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 순종을 자기에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뭔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 순종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순종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 제안, 그 호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데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보상이 없어도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갔더니 온 민족이 살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보장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세요. 내 인생이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 믿음 때문에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열게 되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비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우리를 이용하면서 야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겁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야비한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이익과 당장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남은 자가 되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보상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세 친구들이요,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왕이 오히려 더 감사하잖아요. 이 믿음 때문에.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 좋아하고 감사하고,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그 믿음을 지켰다고 절까지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냐? 말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볼 수 있겠냐? 네, 저 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꿈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공동체에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최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 속에 있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찬물을 껴얹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른 말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도록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작은 촛불을 드는 거예요. 작은 촛불이 뭐라고? 아니에요. 작은 촛불이 모여서 무슨 불을 일으켜요?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준비된 교회가 되고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보장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가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게 세 친구가 강하게 말합니다. 이 세 친구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흥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할지라도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냈어요.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친구의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 생명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오염되어지고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함께 증인되어진 공동체 앞에서, 그래, 하나님만이 나의 주재권을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다른 신상에게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재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호의도 단언으로 하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도 얼마든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내 중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지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잖아요.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진 것은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은 바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준입니다. 뭔가를 대가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기복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피조물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사단이 찾아갑니다. 욥이 왜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순종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고 가진 재산이 다 이렇게 되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유혹과 또 그러한 말에 대해서 속지 아니하고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있습니다. 욥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give 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take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꿈의 교회에 와서 첫 교육자 회의였던 것 같아요. 대표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교육자들은 거룩한 소모품이다. 아마 목자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더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 그때 소모품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니, 나 괜찮은 사람인데 왜 소모품이라고 얘기할까?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맞아요. 거룩한 소모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 참다운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음 잃어버리면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 잃어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많이 했어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가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왜 찾아왔나 봤더니 청탁하려고. 예수님께서 잘 되시면 오른쪽에 하나들을, 왼쪽에도 하나들을 잘 데려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나와 끝까지 되고자 한다면,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충성스럽고 착한 종은 대가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착한 종이에요. 우리는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젊은 남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남자들을 포기하고 이 남자를 만났지 않냐. 그잖아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여자들 중에 이 여자를 선택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선택하고 포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면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위기 속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남은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봐라,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치지 말고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과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 나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그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볼지어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순종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